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 귀한 강단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2부 예배 강단에 세우시고 또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3년도에 당회에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지방에서 1년차 첫 교육을 받는데 그때 주봉택 목사님께서 지금은 동숙기 원로 목사님이시죠. 강의 첫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었으니 심야 기도회나 특별한 예배 시간에 단상에 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흔히들 나와서 하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세우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 맞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설교 잘하겠다고 많은 설교집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에 이르기까지 받은 은혜를 간증식으로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자라온 환경과 또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받은 은혜들 토대로 간증식으로 중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두메산골 빈농에서 8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제일 큰 형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큰 누님, 작은 누님 그리고 아들 5을 내리 낳으셨습니다. 제가 교학교 교장 때 교사분들과 또 부장들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참석하시어 저희 고향 산행을 했고 또 우리 마을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분해 남선교에서도 우리 시골집에서 보신탕을 해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가난은 죄는 아닌데 내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는 못 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간증이 없었다면 저는 기공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항상 가난하여서 학교에 내는 육성예배를 제때 기간 내에 한 번도 내어보지 못하고 자주 학교에서 육성예배를 가져오라고 집으로 돌려보낸 아픈 경험이 잦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면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4km를 걸어가야 됐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은 그때 저희 반에 한 반에 80여 명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학년이 3반이었어요. 제가 3반이었었는데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하여서 그 반의 학생들이 쌀을 모은 걸 가지고 선생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 쌀을 가지고 집으로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점심 때는 날마다 학교에서 주는 강냉이죽, 옥수수죽을 먹었습니다. 또 밥을 싸온 아이들이 그거를 저보고 바꿔 먹자고 해서 제가 바꿔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도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속에 제 자존심은 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난이 우리의 몫이거니 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거지들이 많았어요. 동양 오는 거지들에게 한 번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양식이 바닥났는데 그걸 퍼주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자식들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퍼준다고 어머니가 자주 다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알았는데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시라는 말씀을 보고,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길손에게 잘 베풀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약주와 이제 시골에서 좀 노름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 마음으로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온 나의 지난 삶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아주 작은 교회, 오래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만 나면 논이나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우선적이었고, 교회 나갈 생각은 크리스마스 때나 겨울에 일 없을 때 과자 받아 먹는 재미로 가끔 나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남들에게 부끄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 친할머니가 무당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보지도 못하였고, 우리 동네 뒷산 너머에 신당을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굿을 하여주고, 그때 저희들이 굿이 끝나고 나면 떡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당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신들의 그림을 보고 무서워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저의 어린 시절과 학생 시절,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1973년 8월 13일, 이런 건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13일에 군대를 가서 1976년 6월 22일에 일반 하사로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바로 인천에 큰 누님이 사셨는데, 인천에 한국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채용시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시험을 치러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 1979년 4월 8일에 인천의 토박이인 지금의 아내 박경순 아내와 28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부평 중부계를 처음 나온 날은 1986년 4월 27일, 그때 총동원 주일, 교회 창립 19주년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박경순 아내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와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 북해동에서 3살 때였는데, 이제 그 옆집에 사는 그때 최욱순 집사님이었습니다. 최욱순 권사님이 사셨는데, 최욱순 집사님에서 속회예배 드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속회 드리고 보는 것이 보기가 좋네요. 어느 교회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최혁순 집사님이 우리는 아주 쬐끄만 교회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작은 교회면 어떤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사람이 낮잠을 자는데 신방을 들이닥쳤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집사람은 부평 중부교회에 아이 없고 꾸준히 주일 예배 드리고 속회 예배 드리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속장의 집사와 속장의 직분을 주어서 그게 큰 부담이 되어서 그때부터 2년간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안 나오니까 목사님, 사모님 찾아오시고 전도사님 찾아오시고 여성계에 찾아오시고,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저희가 북해동에서 몇 년 살고 저 간석동으로 이사해서 살 때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얘기를.
감당기 어려운 직분을 주니까 부담스러워서 기도도 못하는데 뭐 속장도 지키고 그러니까 안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2년 후에 남편인 나를 데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이제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이 아주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나올 때. 사실 저는 처음 교회를 이제 객지에서 나간 게 숭의교회로 나갔습니다. 숭의교회는 우리 동서가 부부가 거기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또 그 동서 부부가의 기도가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중부교회로 나가시다. 그래서 그러자. 그럼 당신 나갔던데 나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신앙 멘토를 잘 만났습니다. 숭의교회 이유빈 권사라는 사람을 잘 만나서 그분을 따라 그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그랬어요. 그분을 따라 성경 공부도 배웠고 또 전도 여행도 갔습니다. 그때부터 동네에서는 우리를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부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지 3개월인가 되어서 대구 전도여행에 2박 3일간 다녀와서 하나님의 큰 역사,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때 전도여행 다녀와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더니 심야 기도 때 간증하라고 해서 제가 간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유빈 강사님을 모시고 며칠간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심야 기도, 각종 예배에 가능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헌금 생활은 교인의 기본 생활이기 때문에 11조 감사 헌금은 철저히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중국에 나온 지 1년 후에 세례받고 1987년도에 세례받고 1989년도 2년 후에 집사되고 1994년도에 5년 후에 권사되고 2003년도에 당회에서 9년 만에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최단 시간 내에 아마 장로까지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무 장로님들 다들 그때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제 선배님들이고요. 저는 예수 믿고 제사 문제로 우리 큰형님과 또 형제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제일 나서서 홍동백서 자포우족하면서 이제 차리다가 제사 지내는 자리에 잘 있지도 않고 저 멀리 떨어져서 서성이니까 우리 형제들이 저를 왕따 시키자고까지 했답니다. 나중에 들어서 알았는데요. 저는 가족들을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입니다. 이렇게 죽어서 육선을 가득 차려놓고 제사 지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다. 살아생전에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큰형님께서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이 사람아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큰형님은 유교 집안이 유교 방식 종중일이라면 아주 종중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2002년 봄에 저희 큰형님께서 이제 어느 날 혈압으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이제 한 몸이 마비가 되셔서 불편한 몸으로 생활하셨는데 봄 4월에 그러셨는데 가을 추석이 다 되었는데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우야, 이제부터는 자네가 주관을 해서 기독교식으로 모든 명절과 아버님 제사를 추도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기쁨보다는 이 마음이 아주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도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 명절은 이제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 구정 명절에는 시골에서 저희는 모입니다. 33명이 모였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조카들이 7인데 막내가 아들이 2이에요. 그리고 다 아들이 하나씩인데 조카들 다 결혼했으면 벌써 2명씩 아닙니까? 아이들 하나 끼면 3명이에요. 37은 21, 또 우리 형제 6형제 12이면 벌써 30명에다 애들 2-3명 되니까 33명이 모이더라고요. 저희 구정과 명절에는 이제 추석 명절에 모여서 아침 10시에 시골 집으로 모여라. 그리고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린 후에는 전체가 모여서 이제 부부별로 가족 세배를 받습니다. 뭐 음식은 이제 우리 집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다섯째는 뭐, 이렇게 각자 정해진 대로 차려와서 창을 차려놓으면 잔치상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우리 고향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기 때문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다음 주일 평신도 주일에 하기로 되었는데 지방 행사 일정이 바뀜으로 제가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승천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1990년대에 부활주일 새벽 연합 예배 때 받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송도 그때 은혜 받은 찬송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새벽 연합 집회에 하얀 가운 양복을 입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가 단상에서 이 찬송을 뜨겁게 인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절 아침에 재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즉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모든 인간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셔서 당신께서 계셨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480군데나 된다고 어느 성경학자가 쓴 책에 기록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나옵니다. 특히 14절에는 마지막 시간에 대하여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잘 안 믿어지고 꿈 같은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거짓이 없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가족 8식구와 방주에 들어간 짐승만 구원받고 온 인류와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노아의 시대의 방주처럼 지금 이 시대의 방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재림의 주로, 생명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외의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고 충성하여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세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귀한 강단에서 저희 신앙 간증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 중에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말씀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말씀만이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